네, 오늘 창세기 1장 제가 드렸습니다. 맨 밑에, 왼쪽 맨 밑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 중에 은혜가 뭐겠어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게 가장 놀라운 겁니다. 여기 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어는 첼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을 같이 보기도 하고, 외형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을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을 닮았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형상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를 봐보세요. 그런데 그 형상과 모양이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그 옆에 제가 놨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산영과 생기는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 그리고 산영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넣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산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보면 그 코에 하나님이 영을 넣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을 넣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 생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독생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의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뭘?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우리 육의 생명은 이제 땅으로 썩어지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신령한 몸은 영원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음을, 그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이라는 게 뭐고 생명의 영이라는 게 뭔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 제가 안 적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가 보면 잘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그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보면, 자, 같이 한번 그래도 찾아보는 게 중요하네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찾으셨으면 아멘. 자,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 한번 8장 44절 너무 중요해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들은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뭐가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므로. 여기 보세요. 그럼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결국 뭐로 사는 거예요? 진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라는 건 뭐예요?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은 결국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였어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였다는 거야. 그걸 기억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은 드러나는 것이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거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그 육신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가 뭐로 했어요? 죄로 타락됐습니다.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왜 진리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걸 내가 이제부터 왕이 되겠어 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근데 그 자리를 저희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만 보자고요. 5장 3절 한번 펴보실래요? 5장 3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영성으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수라고. 자, 중요한 겁니다.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서 누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담이 이제는 뭐예요? 130세에 대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형상을 닮아요? 아담의 형상을 닮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떠나고 아담의 형상을 닮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아파요. 내 자녀가 내 자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됐어요? 빚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식 내 자식까지 때문나 그래서 내 자식을 노예로 그쪽 노예로 팔려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 이제는 사탄의 종이 돼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그보다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을지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형상대로 이제는 자녀가 낳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된 때로는 왜곡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또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돼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근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되던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구원하셔가지고 그들을 구출하는데 어디 보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 가나안. 그런데 40년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시키시고자 하시는 게 뭐겠어요?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게 우리 레위기 1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레위기 19장. 네. 레위기 19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라고 표현했지만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어떤 삶이? 진리. 진리 안에서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될지어다. 거룩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둘로 이 이름을 부르세요. 나의 주여 아도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거룩하시니여 하심 히브리어로. 그래서 거룩하시니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부르시지 않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다시 얘기하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지만 또 의, 선,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은 비진리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어둠이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걸 주신 게 몇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행하면 복을 받고 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곧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 되는 거죠. 자, 그 613가지에서 하라가 268가지, 하지 말라가 365가지가 되죠. 근데 이것은 무슨 법? 요거는 육체의 법,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질 때 세상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613가지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간단하게 된 것이 몇 계명? 10계명. 10계명. 그런데 이제 원래 아버지의 말씀은 계명 지켜 행하라 이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래직설법으로 살인하지 아니할 줄 믿는다, 간음하지 아니할 줄 믿는다, 도둑질하지 아니할 줄 믿는다. 아버지의 훈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강곡하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계명 지켜야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에 안 들어가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자, 10계명을 두 가지를 지켜라 행하라는 게 뭐예요? 자, 제가 그 프린트에 적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첫 장에 마태복음 2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멘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멘 할 수도 있지만 봐보세요.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줄 알고 옛날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라고 저도 했었던 적이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이 땅에 혹시 어느 분이라도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뭔지 알면 복음이 아닌 걸 알게 돼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유튜브 혹시 들으시는 분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했으니까 이게 뭔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율법이라는 걸 모르면 그러면 죽는 그날까지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옛 계명하고 새 계명과의 차이를 분명히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건 옛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럼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되죠.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의 육체로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세상에서의 삶은 그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그들이 왕과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 행할 수 있었으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인인 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이 육체의 법 중에서는 최고의 법인데, 그런데 그 최고의 법도 누가 중심이?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지금도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되는 건 이것 가지고는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혹시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라지게 되기로 합니다. 우리 잘못된 말씀, 육체의 법은 육체의 법이고 우리의 마음의 법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법에서 야고보서에서 다시 또 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건 뭔가를 야고보가 얘기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야고보서 2장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이거는 율법의 최고의 법이에요. 모든 십계명에, 아니 613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법은 너 자신을 사랑하는데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봐. 대접받은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대접해 봐.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것인데 그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건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니 네가 그런데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최고의 법인데 네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해? 차별해서 대면 너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차별해서 된다는 거면 야고보서가 했듯이 너 가난한 자 돌봤어? 너 정말 배고픈 자 봤어? 너 옆에서 아파서 끙끙거리는 사람 너 정말 네가 주님의 사랑을 사랑해 봤어? 그렇게 1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내가 율법 10가지를 지켰어도 한 가지만 지킬 수 없었다면 너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거 너희들이 신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흉내만 내니까 그 흉내를 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2번 금식했지요. 나는 그래도 11조를 내죠. 나는 가난한 자를 그래도 나누고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너희 그 행위가 네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조금 모양 흉내를 내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교만되었구나. 내가 목이 고든 자가 되었구나.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은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죄를 동물의 제사로 잠시 잠깐, 그것도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그들만 잠시 잠깐 죄를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만인이 죄에서 해방되길 원합니다. 모든 이 인류, 모든 백성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새 계명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했던 거 마냥 옛날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하고 외쳤던 것이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해 하는 건지를 저는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뒤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 저 여러분들이 눈이 더 열려져서 알지 못하면, 참으로 알지 못하면, 왜? 그땐 구약은 내가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은 잠시 잠깐 죄를 해결해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죄 없이 잠시 잠깐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주님이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잠시 잠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죽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사랑이 얼마나 끝없이 놀라운 것인지, 그 사랑,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 그 끝없는 그 긍휼하심과 자애로우심과 인애로우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크라이막스, 당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그가 채찍당하셨죠. 그가 따귀 맞고 수치를 당하셨죠. 그가 골고다 언덕을, 그리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당하시고 옷을 호떡 다 벗기신 나체로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독생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바 예정 가운데 구원하시고자 하신 저희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것, 이게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32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까지도 그 영을 너희 안에 임하여서 너희에게 주신 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그래도 오늘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메시아로 왕으로 다윗의 왕권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되길 원하셔서 그들은 그렇게 쫓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내가 우의정이요 좌의정이요 하는 똑같이 세상 것 마냥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누리고자 했었으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들에게, 정말 천박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정말 작은 자들에게, 정말 가난하고 정말 하루하루 살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시달리는 영혼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오직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래도 크고 놀라운 건데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왕권을 가진 분이 왔어야 되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작은 자, 낮은 자, 비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죽은 저와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주고 아들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최고의 법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도 지킬 수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도무지 사람으로선 지킬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움, 선하심과 그 사랑의 빛을 증거하길 원하신 거예요. 우린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에베소 2장 1절, 2절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뿐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던 자, 왜곡됐던 우리에게 그래서 살리심은 무엇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살리셨다는 거.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놀라운 거예요. 저희가 참 안타까운 거는 저희 지난날 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쌓여주신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분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돼서 이 땅에서도 이 복을 누리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는 천국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 물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이지만 영원 천국 내세 천국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믿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음을 한순간에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이 되어서 아버지를 아빠지를 부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영원 천국 영생을 얻은 자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던 너희가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함께 영생하리라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지 될 일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지 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영생은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 바라고 원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16,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자, 우리 전부 아는 거니까 먼저 찾으신 분이 읽으시면 돼요. 큰 소리로 시작. 16절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오심을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구약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신약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거는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하는 거예요. 이 진리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는 존재입니까? 예,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이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에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말씀을 성령으로 바로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성령으로 바로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되시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게 저희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 거듭난 자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것을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 단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라고요? 요 뒤에 거 맞아, 우리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린트 있습니다. 프린트 1번에 오른쪽에 중간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다시 고린도후서 4장 4절 1번 첫 번째 거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눈이 열려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닮았다는 건,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누구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 밑에 하나 더 보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버지를 본 자는 곧 나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냐?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으뜸되신 분이니, 귀하신 분이니, 먼저라는 뜻만 말고 헬라어에는 으뜸, 중요한, 귀하신, 이 아주, 그런 뜻을 같이 있는데, 먼저라 잘못 해석을 해놨어요. 먼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꼭 피조물 마냥 먼저 나신 거 마냥. 예. 잘못 번역해 놓으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는 저희 여러분들이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이 의롭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롭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으면 의롭게 살지 않으면, 의로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여져서 내가 죽고 그분 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접붙임 받아서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거지.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선하심이나 의로우심이나 같은 거에 다 거룩이나 의나 선이나 거기에다가 더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아름다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과 실학과 병고리점 자비양성 중성온유 절제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건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형상으로 나오는 열매라는 걸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맺으려고 노력하면 여러분들 온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친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애통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지 되는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잘 몰랐을 때 저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팔복은 누구를 비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내려오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붙어 있을 때 우리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철저히 깨달아져서 자기가 부인되고 주님만 붙잡는 심령한 자, 심령한 자가 되게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건데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바꾸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선하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거룩하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사랑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그럼 하나 읽어봐야 되겠네. 저 프린트 없고 제가 이렇게 툭툭툭 나오는 거 해야 되니까 성경에 에베소 1장 우리 3절 에베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3장 1장 3절 3장이 아니라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복은 저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 세상 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창세부터 감춰진 그 비밀함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간직하였은즉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봐보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고 저희 여러분들에게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구원은 임마누엘
십자가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믿는 자에게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믿게끔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제 다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다시 드러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오직 그리스도이신데 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 그 오직 믿음인데.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9절 제가 프린트한 거에서 한번 보세요. 그 뒤에 있습니다. 바로 1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부터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리고 지금도 저희 여러분들이 언제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 22, 23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가 있고 예수로 된 그가 임마누엘 하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이죠. 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위로와 소망과 힘과 능력이 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 임하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동안은 세상 것 바라보고 그동안은 나의 육신 내가 왕이 돼서 오직 나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여러분들에겐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셨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 때 이제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뒀네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내 자신처럼, 언제 주님이 내 자신처럼이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육체의 법이란 말이죠. 다시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데 지금도 내 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먼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저도 그랬으니까 뭐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지금도 그런 설교가 있다면 없겠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왜? 디모데 후서 3장 1, 2절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세가 되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사랑이 죄의 근원인데 언제 네 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했어? 그건 육체의 법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마음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할 수 없어서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자기를 부인하고. 너는 너희 힘과 너희 능력으로 아무것도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사랑을 비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1살, 2살, 3살 배기 어린아이가 되어서 나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천국이 너희 안에. 천국 백성이. 자, 우리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멀리 계신 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 아까 로마서 8장 9절에도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그분을 믿는 게 믿음인데, 예수님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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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믿으시면 아멘. 나를 나보다 더 지금 더 알고 바라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매순간 쳐다보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건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는 존재는 누군지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절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삽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나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기본이라니까. 주여 할 때마다 이게 이 고백이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왕으로 살았지만, 내 뜻, 내 목적,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았지만, 이제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여,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는데 3번이나 부인할 뿐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그랬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모든 것보다, 보여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너는 죽었던 자를 내가 살렸어. 저희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죽었던 너희를 내가 내 생명으로 너희를 살렸어. 매일같이 지난 날들을 뒤돌아봐라. 은혜 아닌 것이 있니? 그 은혜의 주님이 매 순간 함께 계신 그 주님, 먹이고 싶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저희 여러분들이 더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내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에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 그 사랑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원한다. 매 순간 그 긍휼하심과 그 인의 자애로우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어떻게 해야지 됩니다. 의를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어디가 섬겨야 됩니다. 칭찬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 행위를 얘기하시기 전에 그분의 은혜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그저 멋있는 영화, 아름다운 영화,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보니까 그냥 그걸 어디 가서 친구들이고 보는 사람들한테 야, 이 영화 봐봐.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하고 자랑하듯이 주님은 주님의 그 은혜, 끝없는 그 사랑, 말로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증거되기를 원하셔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래서 주님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가 아닙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서 우리는 이제 탈바꿈돼야 되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형상에서 나오는 그 형상에서 흘러 나오는 게 신성한 성품입니다. 신성. 우리 인성과 신성이 있습니다만 저는 영어로부터 나오는 게 신성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게 신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신의 성품, 어떤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 인내, 경건에, 형제 우애, 사랑, 결국은 사랑.
성령의 열매나 신의 성품이나. 신의 성품. 헬라어는 데오시스, 영어로는 디오피케이션이라 그랬는데, 신의 성품. 동방정교는 그래서 경건, 우리 기독교는 추구하는 게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성, 영화. 그런데 동방정교는 그걸 뭐예요? 기독교에서는 경건, 가톨릭에서는 그걸 영성, 동방정교에서는 신성. 동방정교의 신성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같은 거예요. 다 뭐예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네, 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헷갈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향기,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다 한술 더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옛날에 제 모습을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니. 그런데 다른데 혹시 저기에도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우리가 복음을 바로 하지 못하면 자기 사랑이 죄의 근원인데,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지. 제 옛날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 그 사랑의 그 주님이, 하나님 미랄이 되시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너도 형제를 위하여 너도 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면 할수록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더 깊이 깨닫길 바랍니다. 깨달을 때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붙잡는 거 오직 믿음이라니까요. 섣불리기 조금 해서 자기가 뭐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고 착각하면 그게 저주라니까요. 안 되는 걸 깨닫는 게 복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함에 있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21절 같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누가 하십니까? 그분이.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을 얼마나 받았는지, 우리 눈 속에 있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우리 눈 속에 있는 틀보를 얼마나 깨닫는지. 그래서 바울 사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나이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괴수였고 믿은 다음에도 보면 볼수록 내가 구더기 버러지 같은 죄인이었었는데 주님께서 끝없이 긍휼하심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기뻐하시고, 아니 돌이키기만 하면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거를 혹시 죄에 대해서 또 회개가 뭔지 몰라서 매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 큰 무슨 벌을 받을 것만 해.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잘못은 지옥 갈까봐. 옛날에 내가 또 그러진 않았는지 모르겠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쫓느냐 영을 쫓느냐. 육신을 수없이 쫓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게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래서 변화 성숙 성장되는 게 우리의 죄에 대한 볼 수 있는 눈인데 오직 은혜인데 우리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냐. 혹시 그렇게 됐다면 그럼 성도들이 맨날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사함받았는데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지라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파손되고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있으랴. 높음이나 기쁨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한번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님의 그 영이 떠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느냐. 내가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안에서 거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아픔이냐 눈물이냐 실망거리냐 아버지의 기쁨이냐 말이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한 거지. 우리 주님은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형상으로 회복되기만을 바라시는데. 자, 우리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한마디로 그 사랑이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오직 나를 내려놓고 오직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우린 깨어진 그릇이에요. 우린 녹고울에 잔뜩 녹이 쓸어서 찬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는 녹고울이었어요. 그 녹고울이 닦여지기로 합니다. 깨어진 그릇이 이제 다시 회복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흘러나가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 마치고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저 여러분들이 흠없게 보존되는 것. 아까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했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쌀을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흠없는 차로 하나님의 쌀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오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장차 올 때가 아니라 구원받을 때는 오늘이요. 은혜 받을 때는 오늘이요. 그래서 영혼 몸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24절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무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한없는 그 긍휼하심이 또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모든 것 은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도 또한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죠.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아니 되라가 아니라 되게끔 내가 만들겠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감사로 아멘으로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은혜의 손길만 볼 수 있는 눈을 열려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실 겁니다. 그 비춤이 뭐예요? 그 비춤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에베소서 맨 마지막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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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사랑, 오직 은혜.
이 말씀이 이걸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다시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이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길래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아버지 아프며 실망거릴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라도 매 순간 함께 계셔서 돌이키기만 하면 기뻐하시고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더 깊이 깨닫기로 합니다. 매 순간 주님만 붙잡기로 합니다. 매 순간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을 바라보고 얼굴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바 그 뜻, 아버지처럼 우리도 사랑의 빛만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이 붙잡고 사랑의 빛으로 감싸주고 계시는 그 사랑의 빛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의 빛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이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놀란 부흥의 역사요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히 쓰임 받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